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과정 중에 클라이막스이자 또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누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우리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요.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미 지난번에도 몇 차례 언급해 드렸지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은요, 성부 하나님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존재해 계시지만 일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요, 바로 창조의 사역이에요. 구원의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고 합의하시고 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대단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고 서로 합의하시고 의견을 조율하시는 가운데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요,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고
합의하시고 나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가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고 파괴되고 일그러진 부분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요, 우연히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또 생명을 우리 속에 창조하시고 영혼을 불어 넣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린 누구의 작품이죠? 네, 하나님 작품이죠. 네, 하나님 작품이에요. 믿으시나요? 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 질문할게요. 제가 잘생겼나요? 못생겼나요? 네, 이게 제 아내 말고, 네, 제 아내는 네, 물어보나만 하니까 항상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하니까 네, 좀 객관적으로, 네, 객관적인 답변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제가 잘생겼나요? 못생겼나요?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대답하기 힘드시면 한 가지 힌트 더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누구 작품이라고요? 하나님 작품이라고요. 네, 네. 여러분은요? 누구 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 잘생겼나요? 못생겼나요? 잘생겨서 믿으세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인정 안 해도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것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복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네.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 우리 진영 사모에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더 아름다우시겠죠. 더 멋있으시겠죠. 네.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지. 저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산과 넓은 바다와 평화로운 들판과 자연 만물을 보면서요, 와, 하나님이 정말 멋지신 분이구나. 이렇게 멋진 장면을 연출하시다니, 이렇게 그리시다니.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멘. 사람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으로 믿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무엇일까요? 뭘까요? 네, 말이 필요 없겠죠. 와, 네, 와, 네, 감탄사. 말이 다 힘을 잃어버리고 진짜 감탄사로만 와우, 네, 와, 하나님 멋져요. 와, 이 모든 걸 어떻게 만드셨어요? 날 보라고 만드셨나요? 어떻게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걸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늘에 하늘색을 색칠할 수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붉게 물든 석양의 노을을 보면서, 또 찬란한 햇살이 부서지는 그 바다를 보면서 와우, 감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겠죠.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한 것처럼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리라. 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느껴져서 그 아름다움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요, 정말 이 작품의 원저자 되시는 그
그 주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무 기뻐하시고 흐뭇하시겠죠. 네. 우리 혜수가 우리 강성자 권사님을 모시고 여행할 때가 가장 기쁘대요. 왠지 알아요? 네. 엄마를 모시고 여행하면 엄마의 리액션. 네. 바다를 보면서 와우 바다다. 막, 네. 산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와우 막 비명을 지르는 그 리액션, 그 감탄사, 그 행복한 비명 소리를 들으면 아들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곳에 자신이 차를 몰고 와서 이 광경을 어머니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만드셨지만 그래도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네. 주님도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누리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를 보면서 어떡하실까요? 흐뭇하시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남윤 형제가 찍은 사진 중에 몇 멋진 작품 사진들 몇몇을 골라서 교회에서 전시회를 가질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사진 전시회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멋진 사진을 액자에 담아서 이렇게 전시회를 딱 교회 예배당이나 4층에서 딱 전시회를 작품 전시회, 사진 전시회를 열었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건 상상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들인데요. 남은 형제가 그 찍은 사진을 몇몇 성도님들이 보면서 와 진짜 잘 찍었다. 우와 멋지다. 이건 정말 작품이다. 이건 나도 소장하고 싶다. 남은 형제에게 부탁해서 이 사진 달라고 해야지. 막 이런 소리를 저는 들었는데 못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쟤들은. 근데 만약에 이 소리를 막 이렇게 혼자 감탄하고 와 이건 진짜 작품이다. 막 와 이거 나 갖고 싶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지나가는 성도님들을 남인 형제가 저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면서 작품을 보면서 보고 있었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남인 형제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기분이 좋겠죠. 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째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는 남은 형제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만드신 작품,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보면서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를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와 멋지다,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사를 내뱉는 이 소리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 흐뭇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 많이 상실하고 부패하고 너무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아직 희미하게 남아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남아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하고 모질이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향해서요, 우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너 왜 이렇게 못났냐? 왜 이렇게 모질이 같냐? 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라. 왜 이렇게 모질이 같냐? 너 왜 그렇게 생겼냐? 왜 생기다 만 것 같냐? 이런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앞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네. 그분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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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네. 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장난이라도. 네. 저도 장난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이 말씀 보면서 얘기했어요. 네. 이렇게 사람의 외모를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외모를 보고 비하거나 놀리는 건요, 그 원작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코 해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고, 네, 품격이 있어서
아마 남을 비하하거나 남을 모독하는 일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요, 남을 향해서도 비하하면 안 되지만요, 자신을 향해서도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난 정말 무가치한 존재인가? 나는 잘하는 것도 일도 없고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실수만 하고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거나 지나친 자격지심에 빠지는 것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라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난 내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나를 향해서, 남을 향해서는 안 하지만, 남을 비하하거나 남을 모독하지 않지만 내 자신을 향해 나를 막 탓하면서 나를 비하하면서 자격지심에 빠지는 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엔 남을 비하거나 다른 사람을 인격 모독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많지 않은 거지만 혹시라도 내 자신을 비하하거나 지나친 자격지심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든 또는 자신이든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고 정말 소중하게 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악한 거지만요,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예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보는 건요, 정말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쩌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실수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의논하시고 서로 합의하시고 의견을 조율하시고 상의하셔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든 존재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기분을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창조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고 그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을 다 몰아내서 질서 있고 조화롭게 또 충만하게 다 채워 넣으시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창조의 면류관으로, 꽃으로 만드셨잖아요.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죠? 그리고 또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기분을 믿지 마세요. 너무 잘 속아요. 얼마 전에 수미 자매가 수아의 영상을 보내줬어요. 너무 웃겼어요. 네. 수아가 그 VR 가상체험 아시나요? 가상체험방에 가서, 네, 수아야 보고 싶다. 네, 가상체험방에 가서 그 VR 안경을 쓰고 딱 쓰고 네, 있는데, 네, 우리는요, 때때로 세상에 씌워놓은 가상 현실 세계에 갇혀가지고 또 다른 메타버스 세계에 갇혀서 이 진노의 그 아비가 만든 악한 권세들이 만든 그 세상에 갇혀서 이상한 것을 보고 속고 살아요.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과 감각을 다 빼앗겨서 막 내 감정과 생각과 기분이 그것에 좌지우지돼서 막 밖에서 보면 하나님 보시면
그 가상현실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을 VR 체험방에 데려가서 옆에서 보면요. 한번 보세요. 한번 데려가 주세요. 네,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그것을 보는 부모님들도 아마 재밌을 거예요. 막 웃겨요. 막 혼자 막 이래요. 막 움직이고 막. 네, 우리 수아가 춤추는 장면을 보내줬는데, 네, 이렇게 우리는 눈과 귀와 감각에 너무 잘 속아요. 감정에 속고, 기분에 속고, 생각에 속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속아요. 우리 생각에도 속아요. 우리 마음에도 우리 자신 속아요. 속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요. 자기 자신한테도 미혹당하는 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너는 내가 창조한 존재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상의해서, 조율해서, 우리가 의논해서 이렇게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또 나는 너를 즐거워하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를 보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창조는 나중에 함께 볼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는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모양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모양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겠죠.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것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하나님에게는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인 의와 거룩과 진실과 선함과 사랑 같은 도덕적 속성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요,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제하도록, 서로 소통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은요, 쉽게 말해서 사람을요, 영혼이 있는 인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피조물들은요, 영혼과 인격이 없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OX 퀴즈입니다. 네, 힘드실까봐 OX 퀴즈로 50% 확률이에요. 네,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생명에 있는 피조물들, 즉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말씀만으로 지으시고 사람만 정성스럽게 흙으로 손수 빚어 창조하셨습니다. O입니까? X입니까? 뭐죠? 정답이 뭐죠?
5? 네, 맞춰보세요. 50% 확률이에요. 네, 5입니까? X입니까? 정답이 뭐죠? 네, 5라고 말씀하신 분, 네, 오늘 가셔서 성경을 이제 덮어놓고 읽지 말고 잘 열어놓고, 네, 잘 열어놓고 읽으세요. 덮어놓고 읽지 마세요. 네, 꼼꼼히 열어놓고 읽으세요. 네, 창세기 2장 19절 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 역시 흙으로 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만 흙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도 흙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셨어요. 손수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흙이 히브리어로 지난주에 아다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다마라는 히브리어에는요, 흙이라는 뜻과 함께 원소라는 뜻도 있어요. 원소. 근데 흙 안에 많은 원소들이 있잖아요. 흙이라는 뜻과 함께 큰 뜻은 흙이지만 그 안에는 원소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의 원소는요, 원래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원소 자체만으로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 흙의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원소의 상태에서는요, 그러니까 분자보다 작은 원자, 그 원자의 상태, 원소의 상태에서는요, 그냥 죽어있는 상태, 가만히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 생명을 갖게 돼요. 즉 쉽게 말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한낱 미물이나 식물이나 곡식이나 동물 역시 모두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풀잎을 보면서도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심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에 있는 것들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모든 원소는 원래 죽은 상태인데 이것이 어떻게 생명을 얻고 살아 움직이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요. 성경은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알려주고 있죠? 성령님께서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과 신앙은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보완적인 관계지, 네, 배치되는 관계는 아니에요. 성경대로라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각종 동물, 또 하늘을 나는 새들도 모두 아담아인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는데 왜 사람만 생명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흙으로 창조했으면 아담아, 흙으로 창조했으니까 사람만 아담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동물이나 새들도 아담이라 부를 수 있었겠죠. 아담하니까. 근데 왜 사람만 생명이 된 거죠? 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우리 숨빛교회의 숨이 이 숨이에요. 이 생기예요. 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네, 생명이 되었다고요. 이 말씀을 볼 때 생각나는 에스겔의 이야기가 있죠. 네, 에스겔의 37장에 그 킬링필드, 그 죽음의 골짜기, 그 마른 뼈만 가득히 널브러져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놀랍게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환상을 우린 기억하잖아요. 그 사건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생기야 불어오라 이렇게 대언하라고 시키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요. 생기야 불어오라 이렇게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죽음의 골짜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그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니까 생명의 숨이 불어오니까 생명의 숨이 가득 차니까 그 마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사람의 형상이 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잖아요. 그때 불어온 생기가 뭐죠? 그때 불어온 생기가 뭐냐면요. 그게 창세기 오늘 2장 7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흐고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헬라어로는 푸뉴마로 번역된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 생긴 생명의 숨을 성령님께서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에게 뭐가 생기죠? 네, 영혼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이. 사람에게 영 따로 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으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영혼이 생기는 거예요. 영 따로 혼 따로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은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 손바닥의 앞뒷면처럼 인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가리키는 동일한 말인데 기능적으로만 다르게 불러요. 기능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부르냐면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과 관련할 때는 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람의 혼이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과 관련할 때는요, 영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요. 이 영혼이 그냥 감각하는 거, 오감, 우리에게 오감이 있잖아요. 느끼고 감각하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또 의지를 발동해서 움직이고 이 오감이 발동할 때 또 이 영혼이 우리 육체에서 통합적으로 감각하거나 생각할 때는요. 혼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고 그냥 사람과 관련되거나 사람과 이 땅의 피조물과 관련될 때 그때는요. 혼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기능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해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기능적으로 구분할 뿐이지 같은 거예요. 네, 자꾸 영, 혼, 육 따로 3분설이 아니라 영혼과 네,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영이 떠났다, 혼이 떠났다 할 때 있거든요. 똑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이 혼이 떠났다 할 때도 아, 영혼이 떠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같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동물은 달라요. 동물은 달라요. 퀴즈 내겠습니다. 천국에 강아지가 있을까요? 사자가 있을까요? 어린 양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곳,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 완전히 이 세상과 동떨어진 완전히 다른 곳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어요. 물론 불연속성이 있지만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지만 이 땅에 우리가 즐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아름답고 좋고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그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도 그대로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곳에도 동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다른 피조물이겠지만 있을 거라 믿어요.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물은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못 가요.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던 애완동물이라 할지라도 강아지라 할지라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하지만 동물도 혼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동물도 혼이 있어요. 네. 동물도 생각하고 느끼고 때로 사람과 깊이 교감하면 막 꼬리도 흔들고 막 때론 눈물도 흘리잖아요. 주인을 보면서 눈물도 흘려요. 강아지가 주인을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주인하고 교감을 해요. 사람과 교감을 막 그런 걸 하잖아요.
왜죠? 동물도 오감이 있고요.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혼은요, 감각혼이라고 해요. 감각혼. 신학적인 용어로는 각혼이라 그러는데 감각할 수 있는 혼이 있어요. 감각혼. 하지만 동물에 대해서 영혼이라 부르지는 않아요. 그냥 감각혼이에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좋아해도요, 내가 키우던 강아지는 영혼이 없고요, 감각혼만 있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아서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키우던 정말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만약에 수명에 다했을 때 어떻게 되죠? 그 혼이 어떻게 되죠?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말하죠? 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 위에 뭐라고 있죠? 문맥이 뭐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사람과 짐승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얘기하죠. 여기 보면 사람의 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어떻게 된다고 나오죠? 네,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의 혼은요, 사람의 영과 같은 말인데 영혼이에요. 근데 문맥상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짐승과 관계에서 피조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혼으로 기능적으로 쓰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구분이 되십니까? 네.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감각할 수 있는 혼이 있는데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이 뭐죠? 사람에게는 영이신 하나님이 내주하실 수 있는, 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이신 하나님께 반응하고 감각할 수 있는 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영혼인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께 반응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특별하게 교제하고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교제하고 소통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의 뜻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영이 죽게 되었잖아요. 사람이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되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어 있어요. 성경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요, 근데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잖아요. 숨쉬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죠?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할 수는 있어도 동물처럼 오감이 있고 생각하고 우리가 움직이고 의지가 있고 막 이렇게 감각할 수는 있어도 우리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뭐에 죽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죽었다는 표현은요, 반응이 없다는 걸 뜻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범죄와 허물과 죽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의 존재 인식도 안 되고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반응이나 소통도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이 뭐가 있죠? 없어요. 살아남는 방법으로는 없어요. 마른 뼈 혼자 힘으로 살아날 수 있나요? 시체 혼자 힘으로 살아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살아나죠? 오직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와야,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와야, 생명의 숨이 불어와야 그때야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너희가 거듭나야, 이것이 하늘로부터 다시 살아나야, 성령님이 너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거듭나야, 하늘부터 다시 태어나야. 이게 거듭남의 진짜 성경적인 의미와 뜻이에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반응하고 감각할 수 있는 것도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깨달아서, 깨달음을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살려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니까 듣게 하시고 들을 귀를 주셔서 하나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복음이 들려지니까 이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믿어지게 하시고, 이 믿어지게 하시니까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거듭남으로 회개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믿음과 회심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돼요.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중생하게 하셔야. 이것이 단순히 창조 때, 이 땅의 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생명 창조의 사역을요,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오늘도 지금 여기에서 또 비대면상으로 계속 여전히 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전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도 하지 못하고 인식도 하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이 들려질 때 반응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있는 존재로,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도 계속 우리 안에 생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과 비슷한 과정으로 세상에 만들어진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과 비슷한 과정으로 세상에 만들어진 게 있는데,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을 표시해 놓고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5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세히 보세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잖아요. 이 구절과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가정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말이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과정과 아담이 아들을 만든 과정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분이라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비슷하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 비슷하다는 거죠? 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고백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도 못하고 옹알옹알 거리지만 조금 자라서 걷고 뛰고 또 사춘기도 지나고 반항도 하고 때도 투정도 부렸지만 어른이 되면 부모의 마음을 깨달으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부모와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독립된 존재가 되잖아요. 각각의 인격으로 있지만 서로 소통하잖아요. 전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꼭두각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독립된 인격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독립된 인격끼리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위가 뭐죠? 네, 사랑으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만약 해수가 이번 주에 정말 힘들게 휴가가 없어요. 월차도 없고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주어지는 3일 만의 휴가, 3일간의 휴가를 어렵사리 받았다고 해봐요. 해수가 이 3일간의 황금 같은 이 꿀 휴가를 받아서 원하는 게 뭘까요? 해수가 정말 원하는 거는 아마 자녀인 주희와 주영이와 함께 휴가를 보내는 걸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럴 거라 믿어요. 네, 해수가 정말 원하는 건 주영이와 주희와 함께 휴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희와 주영이가 좋아하는 바닷가에 있는 수영장 펜션도 예약해놓고 다 이렇게 휴가 계획을 다 짜놨는데 글쎄 주희랑 주영이가 자긴 둘 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못 간다고 아빠 혼자 휴가 다녀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간다니까 어쩌겠어요. 할 수 없이 예약도 취소하고 김 빠져서 집에서 무료하게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아들, 딸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나가서 코빼기도 안 보이고 밤늦게 아빠가 잠들어서야 조용히 들어왔다가 또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가서 또 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의 황금 같은 휴가 3일째 마지막 밤이 되었어요. 마지막 날 밤. 마지막 밤에 주희와 주영이가 아빠에게 찾아와서 아빠를 위한답시고 요즘 아빠가 좋아하는 운동인 아빠, 제가 아빠를 사랑해서 아빠가 좋아하는 운동인 골프채 사려고 아빠 휴가 기간 내내 신문 배달하고 전단지 알바하고 이렇게 돈 버느라 아빠와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휴가를 못 가고 알바만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알바하는데 돈 버는데 시간 다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입장에선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하겠죠. 복장 터지겠죠. 네. 아빠가 주희, 주영이가 골프채 사주기를 바랬을까요? 아니죠. 그냥 아들과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바닷가에 가서 함께 수영도 하고 조개도 잡고 꽃게도 잡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싶어 했겠죠. 아들, 딸을 만나고 자녀들을 품에 안고 눈을 마주보고 평소에는 말하기도 힘들었으니까 그때만큼은 마음껏 눈을 마주보고 마음에 있는 진솔한 부자지간의 대화, 부녀지간의 대화를 하는 것을 아빠는 더 바랬겠죠.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했죠? 네, 아빠를 위해 한다시고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오느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시간을 갖는 것일 텐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소통하는 것,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돈만 많이 갖다 드리면 헌금 많이 하면 또 우리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면 좋아하겠지.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봉사 많이 하면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기름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내 몸의 열매를 다 드리며 내 몸을 불사르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성경이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죠? 미가서 보세요. 미가서 6장. 거기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아하실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위에 문맥은요, 방금 제가 말한 이야기와 동일해요. 그 말씀을 제가 풀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좋아하시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네,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고요. 인자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고요. 그것을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전인격적인 사랑을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신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에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자녀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님은 우리와의 전인격적인 사랑을 원하시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에서 보세요. 요한에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찾아서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에서 4장 7절, 8절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7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본질상 서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긴밀한 연합과 일체가 사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연합으로 일체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본질로, 다른 말로 하면요, 오늘 성경의 말로 바꿔서 말하면요, 자기의 형상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고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이 사랑의 근거와 시작과 방법과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근데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이와 같이 대답해요. 그 뒤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바꿔서 말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좀 보여봐. 하나님 보여주면 나 믿을게.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전도할 때마다. 네. 이 말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럼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보여줘봐. 없다는 증거 보여주면 나 안 믿을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말하면요, 뭐죠? 싸우자는 거죠. 네, 싸우자는 거예요. 이런 말로 설득 안 당해요. 그것으로는요, 세상이 납득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성경적인 유일한 방법이 뭐죠? 네, 오늘 말씀대로, 본문의 말씀대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요. 어느 때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된다고요.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 뭐죠? 네,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돼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또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걸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요, 아,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우리 성수령제를 보면,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하나님의 분위기가 어떤지 알 것 같아. 하나님은 저 사람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분명해.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겨 나와야 돼요. 사랑의 향기가 풍겨 나와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많이 듣고 사십니까? 혹시 이런 소리 듣지 않으십니까? 안 듣게 되어지길 축원하며 권면하며 드리는 말인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없을 테지만, 아, 세상에 악마가 있다면 저렇게 생긴 사람일 것 같아. 막 눈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가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이제 이러면 와, 어떻게 세상에 악마가 있다면 저런 사람일 것 같아 막 하는, 네. 이런 소리 안 들어야겠죠, 믿는 사람이라면. 네.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네.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안 듣게 되어지고 축복합니다. 네. 안 들어보셨죠? 네. 네. 안 들어보실 거라 믿어요. 네. 네. 여러분 주변 사람이요, 아,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느껴져. 와, 천사를 봤어. 오늘 천사를 만났어. 네, 이런 소리를 더 많이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겸손하셔서 다 말씀 안 하시는데, 네. 우리는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은요, 때로 우리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잘 안 되고 많이 부족하지만 아내가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여보 웃어요. 막 웃어요. 웃어요. 목사님이 인상이 왜 그래요? 웃어요. 네. 저도 안 돼요. 참 많이 부족하지만, 네. 세상 사람들이, 네,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을 간직해야 되거든요. 저도 안 돼, 부족함이 많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우리 얼굴에서 풍겨나는 이미지를 보고, 분위기를 보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의 향기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믿는 성도의 제일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성도는요 기꺼이 죄인들을 위해서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자기 십자가도 짓지 않으려 해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닮은 것으로밖에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을 닮은 거. 그럼 무엇을 닮아야 되죠? 의와 거룩과 그런 의와 거룩 같은 하나님의 성품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사랑이 뭐죠?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디서 가장 진하게 나타났죠?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성도의 영광이에요. 성도는 이것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이것 성도의 영광이고 성도는 이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삶으로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내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성도이기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렇게 열방의 빛으로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형상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